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정한 대로 강원도 대화에 머물며 제가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십자가 책, 수집한 십자가 이미지들, 또 30년 동안 모았던 이런저런 자료들을 읽고 또 공부했습니다. 아직 인지 능력이 생생하다고 생각될 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엄벙덤벙 또 임기응변에 기대서 십자가를 말해왔구나 싶었습니다. 또 전문가 행세를 한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 사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국교회에 대한 숙제이고 또 소명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색동교회도 같은 숙제요, 같은 소명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십자가와 함께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차 카타콤 묘지에 머물면서 벽에다가 지금까지 기록에 남을 만한 여러 가지 상징적 그림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십자가는 숨어두려고 십자가 대신 닷 모양으로 그리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물고기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목자와 양을 그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선한 목자만큼은 감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그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양이 미련해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목자는 위험한 사지를 헤매며 그 양을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닌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못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 그림은 잃은 양을 찾아서 이렇게 목에 메고 오는 아주 흐뭇하고 당당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있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이는 자기 목자뿐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대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는 양이 드나드는 입구며 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문으로만 드나들어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로부터 문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문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드나드는 그 문이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드나들고 있는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판단 짓습니다. 기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은 부모라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내 자녀들은 부모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고 엄마, 아빠라는 문을 통해서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의 눈으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를 이 세상에 등장시킨 부모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과연 그 문이 내 인생에서 등용문이 되었는지, 개선문이 되었는지, 황금의 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정반대의 문들이었는지 따져볼 것입니다. 세상의 문들과 달리 우리는 내 자녀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그 문을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문들은 결코 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항상 행운처럼 그 문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문이 운명처럼 닫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한 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 일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에 좌절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대개 성경 말씀을 기억은 해도 몇 장 몇 절인지까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외우기도 참 쉽죠?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딱 찌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양이란 짐승은 목자를 꼭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합니다. 그 목자는 양을 일일이 또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이끌고 갑니다. 양은 눈앞에 먹이에만 따라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그냥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양떼를 어떻게 억지로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목자는 목소리로 인도합니다. 어리석은 목자는 채찍을 휘두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그 당시 풍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마을과
들에서 양을 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양을 칠 때는 공동 관리하는 커다란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목자들이 각자 돌보다가 밤에는 한 군데로 불러들여서 공동 우리에서 잠을 재웁니다. 당번 목자가 있어서 밤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목자들이 와서 각자 자기 양들을 추려서 데려갔습니다. 이때 목자는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양을 이끌고 갑니다.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특이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성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은 양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양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입니다. 순결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순종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합니다. 게으르다, 어리석다, 불순종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불순종하는 내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것에만 눈에 팔려있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내 목자는 우리에게 있는 그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불순종하는 모습을 잘 알고 또 이해하십니다. 정말 오죽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뉴스데이, 바로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마치 희생제물처럼 희생하신 것입니다. 양뿐만 아닙니다. 목자도 별거라고,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는 목자를 가장한 도둑과 강도가 있다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목자를 가장한 도둑놈과 강도는 울타리의 문을 이용하지 않고 담을 넘어 다닙니다. 그들은 양의 생명보다도 자기 이익을 앞세웁니다. 진리를 따르기는커녕 술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악한 목자는 위험합니다. 특히 에스겔 34장은 왕을 빗대서 그 당시 선지자들과 악한 제사장들을 빗대어서 악한 목자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목자는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는다. 털을 입으면서도 자기 양의 무리는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 악한 목자는 연약한 양을 배불리 먹이지 않고 병든 양을 고치지 않고 상처받은 양을 싸매어 주지도 않고 쫓긴 양을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다. 그는 채찍과 폭력으로 양을 다스린다. 이게 악한 임금을 향해서,
악한 선지자와 제사장을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다. 악한 목자이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목동 중에 목동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문을 기억하고 그 문으로 다녀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선한 목자의 문을 통해서만 참 안전과 위로와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양은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합니까? 그 목자의 보호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들이나 산간에서 살아가는 양은 또 마을에서 사는 양과는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이나 산간에는 마을처럼 공동 우리가 있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양들을 이끄는 목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머무는 곳에다가 임시로 돌이나 나뭇가지로 엉성하게나마 울타리를 만듭니다. 제대로 된 우리 일리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울타리다라고 신용만 해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만큼은 분명하게 만듭니다. 한 군데를 터서 여기가 문이다. 여기가 문이다. 라고 알게 합니다. 그 문에 출입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자신이 바로 문이 되는 겁니다. 문이 된 목자는 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길게 누워서 잠을 자면서 밤새 그 양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울타리 안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문으로 삼아라. 너희는 나를 문으로 삼아라. 9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자리, 그 생명의 문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결국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문을 함께 들어간 동문들입니다. 동문들.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과 재판과 십자가와 함께 그 동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 학교의 동문들 아닙니까? 우린 다 동문들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이나 분당의 모모한 대형교회 교인들은 자기 동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아주 우스워요. 뭐 우리 교회는 크다, 뭐 많다, 목사님이 훌륭하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의 눈에 색동 분교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동문의식 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동문의식 남부럽지 않습니다. 홍인식 목사라는 분이 엘 까미난테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여러 해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중도에 가정이 어려워져서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아직 전학도 하기 전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당시 한국 이민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옷 행상이었습니다. 스페인 말로 팔다라는 뜻이 벤데인데 한국 사람들은 직업에 꾼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행상을 가리켜서 벤데꾼 이렇게 불렀습니다. 커다란 가방에 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 시절은 그게 또 장사가 됐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파라과이 이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집단 농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으니까 시작하는 게 바로 벤데꾼이었습니다. 파라과이의 풍습에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쑥불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문하려는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손뼉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것을 듣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이제 낮은 담장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벤데꾼에게는 요령이 필요했습니다. 뭘까요? 방문하려는 그 집이 돈이 좀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인 벤데꾼들은 요령이 좋아서 돈이 있을 법한 집을 잘 안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방문해서 옷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라과이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인 벤데꾼이 정말 멋지게 보이는 집들이 함께 몰려있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가장 화려한 집 앞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복해서 손뼉을 쳐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옆집에 가서 박수를 치고 또 옆집에 가서 박수를 쳐도 그 화려한 집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현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무덤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파라과이 국립묘지였습니다. 유명한 인물과 부자들이 묘지를 마치 집처럼 짓고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평생 많은 문들을 발견합니다.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그 문들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드는 문은 자랑스러운 문도 있었지만 그러나 수치스러운 문도 있었습니다. 세간에 보면 얼마나 자주 명문과 동문을 자랑합니까? 그 명문과 동문이 항상 자랑스러웠습니까? 그 문들이 잠시 나를 이롭게 할 수는 있었지만 아주 어렵게 만들기도 한 것을 봅니다. 결코 그 문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큰 문, 화려한 문, 동문,
명문들을 찾았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주 적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문이, 예수님의 길이 우리 시대의 주류를 형성하는 출세의 길이요, 성공을 보장하는 탄탄대로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진리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많은데 일부러 찾아가지 마십시오. 함부로 아무 문이라고 결코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처음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 스승을 참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의 스승이야말로 참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시 양의 문으로 제자들이 돌아왔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함으로써 우리도 예수학교의 동문이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셨고 또 우리의 문이 되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시고 마침내 어린 양이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양의 문으로, 날마다 양의 문을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언제나 내 인생에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으로 향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양의 문이 되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